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배고픔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흘을 굶고도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자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체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지라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젓하고 점잖은 양반이라고 해도 배가 고프면 그 체면지고 뭐고 다 던져버리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과 그 비참함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픔의 고통, 이거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문제에 이미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이 배고픔의 고통이 원초적인 그런 고통이긴 합니다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같은 NGO 단체에서 하는 TV 광고에 나오는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아이들만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굶어서 죽었다라는 사람 뉴스에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현황에 보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결식 아동 굶는 아이들이 41만 명이 넘는데요.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은 먹지만 아침 저녁은 굶을 때도 있고 건너뛸 때도 있고 그런 결식 아동들이 41만 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배고픔의 서러움과 고통, 과거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었던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적어도 배고픈 사람이 그 배고픔의 괴로움을 참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서 죽을 망정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배고파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은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 때문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든지 이 갈등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그 갈등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죽으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다가 좀 살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인다든지, 없을 때는 좋았는데 있는 것 때문에 다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후사, 즉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참 후사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은 그 갈등의 문제를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후사들인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리고 갔던 그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어려울 때는, 없었을 때에는, 삶의 위기를 느꼈을 때에는 서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목축의 숫자도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점차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는요, 갈등이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식구끼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런 갈등은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아브라함의 공동체 내에서도, 즉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은 참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교회나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완벽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A perfect church, 완벽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 잘 아시죠? 여보게 청년, 자네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나. 나도 그런 교회 좀 보고 싶네. 그러나 만일 자네가 그런 교회를 딱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마시게. 왜요? 만일 자네가 그 교회의 멤버가 되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그날부터,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볼콤마하이트, 그 교회의 완전성은 자네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자네 등록하면 안 되네. 완전한 인간이 없는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런 공동체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갈등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작을 때보다는 숫자가 많아지면, 재정이 어려울 때보다는 좀 넉넉해지면, 경험과 경력이 쌓여질수록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갈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갈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말 거뜬히 극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하신 그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든지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잘 살게 되니까 그동안 잘 지내던 공동체 안에 갈등으로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극복하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갈등에 빠져서 갈등을 잘못 처리해서 불행을 자초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교훈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또 아브라함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갈등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생겼고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시시비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빈번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가장 세상적이고도 보편적인 태도는 이런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마주 앉아서 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합시다. 여기에서는 시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그 다툰 목자들, 당사자들을 불러서 따져야 되겠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경우에 어긋났는가를 따져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쪽이 있을까요? 다투기까지 했다는 것은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이럴 때 대체적으로 그 목자들의 그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사장의 아들과 부장의 아들이 다퉜어요. 사장과 부장이 그 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합시다. 정당하게 가려질 것 같습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권위가 롯의 권위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요, 롯이 권위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권위로 롯을 눌러서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겉으로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더 분이 쌓이게 되고 갈등과 미움과 다툼은 더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고 당사자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문제 될 것이 혹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갈등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감정은 더 상합니다. 점점 인간관계의 금이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교회든지 대부분 이렇게 갈등이 비화가 돼서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더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잘못이 분명하게 가려져서 상대가 찍소리도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상대방의 잘못을 따지고 퍼부으면서 당장에는 그렇게 이제 찍어 누르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잃는 것은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두 사람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과거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냥 막 무단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몹시 속이 상한 거예요. 바울은요, 단호한 사람입니다. 엄격한 사람이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전도여행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데려갈 수 없다. 나는 절대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더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데려가자. 이래서 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가 함께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고 따로따로 갈 만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까? 만일 그 가운데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의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반응은 절대로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적인 사람은요, 바나바가 옳다고 그럴 것이고 바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바울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방향의 차이요, 방법론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쪽이 옳았다 틀렸다 하고 하는 이런 옳고 그름의 차이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해리슨이라는 쓴 사람의 유명한 책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여기서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나도 옳지만 당신도 옳을 수가 있다, I'm okay, you are okay,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 즉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는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툰 당사자들을 불러서 듣고 따져봐야 뻔하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양들에게 물을 먹인다고 합시다.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할 때 아브라함의 가축을 먼저 물을 먹여야 됩니까? 롯의 가축을 먼저 물을 먹여야 됩니까? 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가축이 먼저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른이니까 먼저 양보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입장에만 푹 빠져버리면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누가 잘했느냐, 누가 옳으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자신이 더 잘했다 할 것은 뻔한 일이요, 자신이 더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건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다투지 말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뭐 이렇게 넓어서 혹은 사람이 아주 인자해서, 이것보다는 성경이 언급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 가나안 사람들이, 브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분하면 아브라함이 더 분한 거예요. 오도 갈 데 없는 조카 자식 데려다가 이만큼 잘 살도록 해주니까 이제 와서 반항하고 대드는 꼴 아닙니까? 어디라고 티격태격 다투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다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느냐, 다투면 안 된다. 다툴 수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십시오. 무엇이 옳으냐, 누가 더 바르냐 하는 문제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리켜서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정직하고 경우가 바르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리켜서 은혜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시비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온갖 죄인들이 다 모였는데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두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믿음으로 누가 옳으냐의 문제를 따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더 큰 것을 잃는 것이요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이 훈련과 이 연습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 그냥 퍼붓고 싶지만 불신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초신자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술을 깨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에서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인 줄 이웃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축복을 더 받게 되느냐 놓쳐버리느냐의 갈림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고 한 가정의 공동체도 여기에서 축복 여부가 결정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결단입니까? 다투지 않기로 딱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따로따로 살게 될 때에, 산다고 할 때에 더 큰 다툼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좋은 땅에다가 말뚝 다 박아놓고는 여기는 내 땅이니까 너는 저 남는 땅에 가서 살아라 이랬다면요, 더 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네가 먼저 택해라.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척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그 땅을 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롯이 다툼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은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 경쟁에 뒤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땅에서 망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당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생각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네.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빼앗기고 손해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롯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보였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이 나라의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남포동입니까? 강남입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싸라기 같은 땅이라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요, 명동이나 강남에 그 비싼 땅이라고 할지라도 고통과 불화와 엉겅퀴고 가시던 불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이 버리고 간 그 땅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이삭이 그 땅에서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면서 샘이 됩니다. 우물 넣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 지역에서 이삭이 파면 그냥 샘이 솟는 거예요. 뭐 어디 뭐 기계 가지고 이 밑에 물이 흐르는가 테스트하고 팠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땅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그냥 팝니다. 그러면 또 물이 또 빼앗기면 또 다른 데 가서 아무 데나 파면 우물이 납니다. 솟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꾸십시다. 작은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큰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다가 아브라함의 후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놓치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롯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를 소유하고 얻고 내게 유익된 것을 취하는 것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의 그 땅을 축복하시고 후대까지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은 다 더해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슨 문제든지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다툼에서 저 자존심이 상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잠시 손해본 것과는 도무지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